제가 성경은 의문 없이 볼 수 없는 책이다. 왜 이렇게 성경은 모순이 많을까? 어차피 그렇게 하려면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이주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았고, 또 이제 이어서 이삭의 아들 쌍둥이 에서와 야곱도 낳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나 마찬가지로 에서도 가나안에서 이제 내쫓고, 그래서 에서는 세일산으로 가서 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은 야곱은 가나안 땅에 거기에 거하면서 번성해서 민족과 국가를 이루게 하면 좋은데, 고난을 통해서 야곱이 어디로 들어가요? 애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430년 동안 거기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다시 가나안으로 끌어내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러실까? 그냥 처음부터 거기서 하나님의 복 주셔서 잘 지내게 하시면 될 텐데. 성경을 보면 이런저런 의문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에서처럼 세일산으로 가서 살아라, 거기서 번성하고 잘 살잖아요. 그런데 왜 야곱은 그냥 거기서 살게 하면 되는데 고난을 당하게 하고, 요셉이 결국은 애굽으로 인신매매돼서 팔려가고, 결국은 가뭄을 통해서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서 살다가, 왜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늘 하실까? 그리고 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치열한 전쟁을 하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은 뭔 죄예요? 왜 그렇게 다 죽여야 돼요? 그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을. 35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문이 다 개방됐어요. 예년의 80% 정도가 이제는 성수순례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답니다. 여러분 가보셨잖아요. 어디가 팔레스타인이고 어디가 이스라엘이에요? 같이 살잖아요. 누가 아군인지 누가 적군인지도 가리기 힘들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왜 분명히 그랬잖아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복음 고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3500년 동안 전쟁의 역사 속에 살아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주변국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의 10억이 된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의 지역밖에 되지 않잖아요. 항상 위협 속에 그렇게 살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러실까요? 사사기 3장 1절로 2절에 왜 그러셨느냐 하나님이 답을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전쟁을 잘하는, 전쟁을 해서 이기는 그런 사람을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그렇게 전쟁 속에 살게 하신다. 하나님 참 이상하시죠? 가만히 있어서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전쟁의 능력자,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에요. 자, 내가 여기까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러죠. 그게 육적 얘기가 아니라 영적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죠? 제가 말하기 전에도. 이 유대인들을 성경을 보면 참 못됐어요. 이스라엘 진짜. 근데 이제 마지막 끝날이 올 때에 복음이 이스라엘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개종을 해요. 이제 그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 보면 하나님한테 맨날 얻어 터지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늘 그렇게 하는 모든 역사는 영적 역사를 얘기하지 육적 역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저도 영적 역사가 목적이지 육적 역사가 목적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이 그러잖아요.
내가 지난번 설교 소두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노인이나 어린 아이의 같은 점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 애들 조금 어쩌면 그냥 꼴고 울고 조금 어쩌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애들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상대할 줄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의 원인은 내게 있잖아요. 내 마음에 있잖아요. 그가 그랬기 때문에 내가 속상하고, 그가 그랬기 때문에 내가 기분이 좋고.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사람들이에요. 당국자들이 뭐라고 하더냐? 자기에겐 기준이 없어요. 자기에겐 분명한 성경의 어떤 기준이 없어. 누가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누가 주일날 교회 가니까 나도 가고. 이게 말 돼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고. 천만의 말씀요. 성경이 기준이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문제는 딱 보면 그래요. 이게 뭐야? 오로지 하나님. 지금 유대인들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당국자들이 뭐라고 했느냐 이거예요. 당국자들이 지금 저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기준이 있는 거야. 이게 온전한 신앙입니까?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잘하신 목사님들 있잖아요. 저도 그분들 설교 늘 들어봐요. 저는 항상 기준이 그래요. 성경적이냐 아니냐, 이게 성경하고 맞는 얘기냐 안 맞는 얘기냐. 사람하고 너무너무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내가 가끔 어떤 부분에서는 에이, 이건 설교 아니야. 이건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유대인들이 어떤 민족이냐,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잘 이해를 하고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종말 때가 되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다시 이 복음이 출발해 와서 다시 글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본문은 이스라엘, 즉 유대인을 예루살렘 사람으로, 이게 예루살렘 사람이야, 이것이 유대인이야, 이걸 우리에게 정립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서로 관계하면서 저분은 입만 무성하구나, 저분은 그런 줄 몰랐는데 정말 속이 꽉 차 있구나, 저분은 쭉정이구나, 저분은 진짜 알곡이구나, 저분은 소리만 무성하고, 아니 저분은 진짜 말없이, 이런 거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사람을 우리에게 설명해 줘.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 그런 거죠. 멀리는 무리, 백성. 이방인이 제일 멀겠죠, 하나님하고. 그 가까운 유대인, 이 유대인 중에서도 예루살렘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의 그런 의미죠. 근데 사실 이스라엘의 유대인은 8%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보면 검정 모자에 수염 기르고 까만 옷 입고 그 통곡의 벽 그런 데 오면은 그분들이 있어요. 말 걸어보세요. 대답도 안 해요. 사람 취급도 안 해요. 다른 사람. 자기들은 정말 의롭고 신실하고 대단한 걸로 그렇게 생각하죠. 그 통곡의 옆에 골목길이 있어서 제가 거리 쭉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 전부 앉아서 토라 암기하느라고 계속 어린 애들부터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까지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자, 성경에서 유대인 이런 부분은 유대교인을 일컬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 사람은 그 유대인 교인 중에서도 유대인이라는 거죠. 최우수 민족,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 아주 유대교의 골수분자, 이런 거죠. 그래서 25절에서 이렇게 육적 기준으로 예루살렘 사람은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최고예요. 근데 영적 기준으로는 뭐냐? 귀신 들린 사람, 마귀다라는 것입니다. 충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육적으로,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광야에서 40년 가르치고 훈련시킨 그 이스라엘의 긴 역사, 전쟁의 역사잖아요. 크게 훈련시키고 영적 기준으로 안 돼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냈다가 또 돌아오게 했다가, 아마 오늘 본문은 랍비에 해당될 정도의 그런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뭘 하느냐? 하나님을 죽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했잖아요. 어느 날 수없이 많은 강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죽여버려요. 우리 스스로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서 우리 안에 잉태됐지만 그것이 출산되지를 못하는 거야. 해산하지를 못하는 거야. 그대로 전부 다 유산시키고 없어져 버리고, 계속해서 나 자신을 통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번져가야 하는데 늘 그걸 유산시켜요. 너무 안타깝죠. 구약성경 보면 하나님이 다루고 계신 이스라엘이나 유대인이 영적 기준이나 육적 기준이냐, 이런 걸 늘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육적으로 보면 지구상의 하나님의 백성인 예루살렘 사람, 최고의 사람.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자녀. 왜 본문은 예루살렘 사람으로 마귀 자녀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느냐? 그래요. 인간은 아무리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훈련하고 하나님이 직접 하시고 아무리 그래도 마귀 자녀다 이겁니다.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늘 교회든 어디든 뭘 요구해요? 결단을 요구하잖아. 이를 악물고 참고 끊고, 오히려 그게 마귀 자녀가 된다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에 공중권세를 누가 잡고 있어요? 마귀가 잡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결국은 누구 손바닥 안에 있어요? 마귀의 손바닥 안에 있는, 누구나 예외 없이 이것은 하나의 법칙이에요. 왜 이렇게 예루살렘 사람이 마귀의 자손이냐, 마귀 품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26절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진리로 이해하는 그 진리의 기준이 뭐냐? 26절에 드러내고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드러내고 말하기 전에는 몰라요. 어떤 사람도 사람의 본심이 근본은 마음이에요. 심령이에요. 그러잖아요. 어느 종교든지 다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든지 모두 다 선한 마음을 가져라. 악을 가르치고 못되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직접. 인간은 다 중심이고 그것이 근본이고 원인이라는 거 알면서도 실제 그걸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뭘 보고 알아요? 가시적 결과를 보고, 겉만 보고. 그러면 그러잖아요. 겉만 보고 알잖아요. 실제는 보이는 게 기준이 아닌 중심이어야 되는데 우리 삶 속에서 지금 우리들의 모습에서는 컷이에요. 교회도 크면 와, 저 목사님 대단하다. 우리 여기 할 때 그 무슨 차 불렀잖아요. 그럴 때 그 기사분이 요 주변에 어느 큰 교회 다니던데, 신장지구에. 내가 지금은 안 다니는데 물론 교회에서 그 헌금 강조 때문에 그분도 시험에 들었나 봐요. 자기 부인이 그래서 안 나가서 이삿짐 하시느라고 특히 그분은 더 교회를 못 다니는데 그 목사님이 능력이 있으시다, 대단하다고.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얘기하세요? 그때 교인이 많다는, 그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냐, 내가 우리 교회는 한 50명, 탈탈 털어도 한 50명이에요.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자, 여기 봐보면 가시적 결과 기준이 뭐냐?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자기가 기준이 아니에요. 저 높은 사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를 하나? 이게 당국자라는 건 임금도 되고 대단한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사람 기준이에요. 사람 기준. 근데 실제 그게 기준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념이요, 원인이, 마음이요, 이런 게 실제여야 되는데 관념뿐이고 실제로는 결과, 보이는 것이 다다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이 평가하고 보는 게 뭘로 여겨요? 진리로 여겨버려요. 이게 정말 문제잖아.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결국은 기준이 누구냐? 당국자들이라는. 당국자들은 그리스도인 줄 아느냐?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당국자들이 예수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분별하고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 그걸 진리로 확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도대체 뭐가 진리세요? 우리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뭐가 진리세요? 저는 상당히 전문가를 믿어요. 내가 모르니까. 내가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소용없어요. 예를 들면 저게 당국자냐, 본문에 얘기했잖아. 이게 스타냐, 대통령이냐, 어떤 유명한 신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았느냐, 지금 어디에서 강의를 하고 있느냐. 어떤 분이 그러대요. 우리 목사님은 방송국에도 나가서 설교하신다고. 나도 진짜 하고 싶어요. 돈이 없어서. 우리 동기 하나가 한 번은 대접하겠다고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어요. 결국은 저 정치하는데 좀 도와달라는 얘기였는데, 자기 교회 목사님이 여기 CBS 극동방송, CBS 방송국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한 달에 뭐 얼마를 낸다더라? 그게 그렇게 유명하고 훌륭한 겁니까? 성경은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느냐?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래요. 죽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자기의 가치관도 없어요. 자기 기준도 없어요. 여기서 얘기하면 이리 실려가고 저기서 얘기하면 저리 실려가고, 배알도 없어, 속된 말로. 그게 무슨 산 사람입니까? 자기가 분별해서 적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내 자녀를 이렇게 키워야지. 나는 우리 가정을 이렇게 갖고 가야지. 이웃집에서 뭘 사니까 우리도 사야 되고, 이웃집에서 어떻게 하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고. 무슨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 그저 어느 한 사모님은 참 옷이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사모님 날개가 좋네요.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 저 이거 입기 싫어요. 왜요? 누가도 이걸 입었대. 어떤 사람도 이걸 입었대. 아니 나는 내가 입은 옷을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거 입으면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런 기준으로 살아요? 이제 우리 식구도 저한테 이렇게 입으니까 어때? 좋아 보여? 그런 거 물어본 적이 없어요. 자기 좋으면 좋은 거지. 왜 남이 좋다기야 입고 남이 싫다가 안 입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원숭이도 아니고. 내가 분별해서 내가 알고 내가 믿고, 하나님은 그 DNA를,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는 그 자녀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나도 때로는 여러분들의 어떤 외모를 지적을 잘해요. 그것도 내가 이것도 아니다. 내가 그런 생각에서 잘 안 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그냥 워낙 가시적 결과가 기준이어서
나는 여성분들이 살을 많이 내놓는 게 그게 별로 보고 싶지가 않아. 옛날에는 그냥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요즘은 싼 옷인지 모르지만 배꼽 다 내놓고 이렇게 입고 다니고, 앞에 자는 빼고 쳤어. 내가 보면 이건 정상이 아니다 그런 생각. 하여튼 어떻게 보면은 어떤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나. 신앙생활도 목사 노예야. 목사 노예. 그게 옳은 겁니까? 내가 늘 기도하기에 그래. 하나님 나 하나님의 종만 되게 해주세요. 내가 늘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종만 되게 해주세요. 아니 조 집사님, 내가 한 번이라도 재정부 눈치 보던가요? 눈치 안 봐요. 그리고 눈치 안 보게 해주시더라고. 내가 별걸 해도 돌아온 소리가 없어. 그리고 저는 되도록이면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부분은 안 하려고 그래요. 혹여나 복음 전달에 문제가 생길까 봐서 노력도 하지만. 조던의 책 있죠?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여러분 누구 위해서 사세요? 나를 위해 살아야지. 할렐루야. 내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지. 누구 위해 사세요 정말?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너한테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많은 재물이, 그 많은 명성이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기회, 독생자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기회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는데,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거기에 기준을 두고 살아간다면 그게 산 사람입니까? 그게 온전한 제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도 내 생각에 노면 노라고 할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노를 해도 그것이 옳으면 옳은 그 길을 바로 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어느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가? 이것이 우리들의 기준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 사람처럼 당국자들이 뭐라고 했냐 이거예요. 당국자들이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냐 아니냐 그걸 내 기준으로, 성경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유명한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우리들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에서 해야 되겠어요? 절대로 아니죠. 그렇게 해서 무슨 순교자적 삶의 신앙인이 될 수가 있냐. 자기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진리는 다른 게 진리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인정하고 뭐 학위가 있는 사람이 인정하고 뭐 그런 데 기준이 아니에요. 진리는 원인에 있는 것이지 결과에 있지 않습니다. 진리는 영에 있는 것이지 육에 있지 않고요. 진리는 보이지 않는 중심에 있는 것이지 겉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원인이요 영을 실제로 분별하고 실제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그것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가장 핵심이고 절대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대요. 뜨겁게 믿으라고. 어떻게 믿어야 뜨겁게 믿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뜨겁게 아멘. 뭘 뜨겁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하고. 다른 교회 가니까 진짜 목사가 목사 대접받더라고요. 계단이 몇 개 있는데 양쪽으로 탁 서서 난 거기 가기가 그냥 기가 죽어. 막 이거 저런 걸 왜 그냥 교회 앞에 가서 아무도 없으면 전화해고 목사님 어디 계세요? 그럼 어디로? 나는 그런 게 편해요. 오시라고 인사하고 쫙 가가지고 엘리베이터 옆에 가서 탁 서서 딱 누르고 문 열고 있으니까 쫙 옆에 못 오게, 엘리베이터가 못 오게 쫙 잡고
촌놈이 와서 두리번 하고 들어가. 다 타니까 싹 들어와서 딱 누르고. 말 붙이기도 어려워. 그래서 머리가 좀 하얘서 장로님이세요? 네, 말 걸기 시작하죠.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나보다 더 들어 보이시는데 사실 더 먹어 보이게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더 들어 보이는데 제가 58년 개띠입니다. 저 목사님하고 갑입니다. 그래요? 그럼 내가 질세라 또 내가 6월인데 기 빠진 날인데 언제세요? 저 5월입니다. 괜히 물어봤네. 네. 웃잖아요. 다. 좀 분위기 좀 이렇게. 도대체 열심히 뭐예요? 뜨겁게가 뭐예요? 가슴에서 정말 난리가 나야지. 말씀을 들을 때 가슴에서 그냥 불이 일어나야지. 말씀을 들을 때 가슴에서 그냥 막 쥐범벅이 돼야죠. 다 제가 경험한 걸 저 얘기해요. 인간이 얼마나 영적인 것, 그 존재성이나 역사성을 인식할 수 있느냐, 영에 관해서. 예수님 보면 우리 너무 잘 알 수 있잖아요. 처녀에게 잉태되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성령이 안에 계신 분이에요. 아세요? 몰랐어요? 몰랐잖아요. 언제 알았어요? 침례 안에게 침례 받고 올라오실 때 알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그때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구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님도 자기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인간은 아무리 자기 속에 영을 내가 어떻게 인식할 수 있어요? 영을 인식이 안 되잖아요. 특별히 성령이나 또는 마귀에 의해서 초월적 능력을 발휘하게 될 때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걸 성령의 역사로 여기고 마귀의 역사로 자기가 능력이 있는 것을 이렇게 착각해버리고 말죠. 방언만 하면 다 성령 받았대. 옛날에 막 찬양할 때 저희 교회도 제 옛날에 그랬어요. 방언으로 했어요. 방언으로 찬양 인도하고. 여러분도 한번 해볼래요? 금방 될 거예요. 금방. 만약에 내가 방언 기도하면 내가 능력자, 성령, 마귀가 어디 있어요? 감히 나한테. 목사들이 기도할 때도 그냥 하나님 이종은 주님의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어느 목사님 하나님 이종은 이래야 좀 거룩하게 이렇게 전달되는데 나같이 그냥 시장에서 물건 판 사람처럼 말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목사님들이 계시더라. 어제 어느 분은 저한테 카톡이 왔는데 자기 교회 목사님이 보혜사 성령이라네. 기절초풍을 해. 기절초풍. 여러분 정말 복받은 줄 아세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자기는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그렇게들 하던가요? 관념으로 하나님, 관념으로 성령. 전부 뭐예요? 금송아지잖아요. 금송아지. 미리암이나 이 모든 사람들. 오늘 본문 27절이 그래요. 실제로는 주님이 어디서 온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시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육체는 실제고 영은 관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잖아. 육으로 온 건 잘 알아. 그리스도 영으로 오는 건 모른다는 거예요.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면? 영으로 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베드로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에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국은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 베드로가 안 됩니다. 하고 외치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의 도구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할 기도잖아. 하나님, 내 육체 우선적인 이것 때문에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사단의 도구가 될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주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냐고, 이왕이면 단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쓰임받게. 이거 우리들이 드려야 할 기도 아닙니까?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 12제자 파송했죠.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아예 충고를 하잖아요. 어디서 200데나리나 더 되는 이 빵을, 음식을 준비해서 먹일 수 있겠느냐고. 예수님에게 오히려 나무래잖아요. 전부 문제죠. 자기 능력이죠. 저는 성경적인 영성신학, 영성세미나 제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아무리 진리여도 누가 기도해서 병 고쳤다, 와, 스님도 귀신 쫓아요. 스님도 병 고쳐요. 무당도 병 고쳐요. 우리 숙모나 작은어머님이 무당이셨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아버지 아프셨을 때 무당이 굿하니까 고침받더라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체험, 이것도 절대적 기준이 되니까 문제죠. 전혀 그것을 인식할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는데 거기에 딱 잡혀서 마귀의 종 되는 겁니다. 신령한 꿈을 꾸는 사람, 신령한 음성을 듣는 사람. 28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셨어요. 여기에서는 호예수죠. 성전 안에서를 얘기하는 거죠. 가르치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죠. 우리 눈으로 보기엔 그냥 육체이신 분이지만, 지난번에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도 주보 뒤에 저도 읽어봤습니다만, 예수의 가르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르치심, 호예수의 가르치심이죠. 진리는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진리예요. 할렐루야. 그걸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성전에서. 그게 두 가지예요.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의 율법을 비교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은 해석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영적으로 해야 된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어디서 오는지를 아는 것과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이 아니라 정말 성경적 얘기해야 되는데, 참 사실 성경은 그러잖아요. 한 아이가 낳았는데 그 아이가 어떠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여호와의 신이 그 위에 임재해 계시고, 신적 요소를 얘기하죠. 육적 요소도 있고 신적 요소도 있죠.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를 계시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육체는 실제고 영은 관념이야. 모른다는 거예요. 영이 실제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는 실제로 보잖아요. 이 안에 진짜 내 영이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영이 이 안에 있는데, 그건 관념이야. 이 육체가 좋으면 좋은 거야.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는가를 내 영혼을 보려고 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육이 실제고 영은 관념인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죠. 육은 다 비유잖아요. 지금 이건 나에 대한 비유에 불과한 거잖아요. 실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도록,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육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육이 하나님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까지도 내가 비유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의 내용이 쭉 다 나열되어 있어요. 그것도 비유예요. 우리로서는 감히 인식할 수 없으니까. 공기가 색깔이 있습니까? 공기가 모양이 있습니까? 공기가 무슨 냄새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실제를 관념적으로 비유로 말씀을 하셔요. 침례 요한이 마태복음 11장 5절에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맨 병 고친 얘기만 하시잖아. 무슨 얘기예요?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잖아.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과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영적인 것이 영적으로 보여지게 하시고 영적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닫게 해 주옵소서. 정말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이번 모임에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코로나가 되니까 성도들이 많이 떠났대요.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은 헌금은 더 불어나게 하시더라고. 어느 쪽에다 내가 기준을 둬야 되나 생각. 헌금이 많이 나오면 이게 좋은 건가요? 우리 교회도 그러죠? 떠난 사람도 없고 코로나라고. 오늘 실시간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꽤 되지만 이제 양면으로 막 퍼져갔으면 좋겠는데 어찌됐건 여러분들과 저는 금송아자 신앙이 아니라 진짜 심령을 보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족 전도도 마찬가지. 그들의 영혼을 보세요. 이번에 어느 목사님이 유황불이 펄펄 끓는 것을 자기 할머니가 가서 보고 왔다는 얘기를 하시던데, 무슨 유황불, 영이 유황불에 그렇게 뜨거움을 느끼고 그럴까요? 그런 거 아니잖아. 영적 어떤 세계가 있잖아. 내 가족 식구들이 그곳에 간다면.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덤볐잖아요. 16살 때. 내가 놔달라고 했냐? 왜 놔놓고 나 때문에 등골 빠진다는 얘기를 하느냐? 나 공부 그만한다. 가방 찢고 학교 안 가고 가출하고 뭐가 잘났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저 천국에서, 아니 이 땅에서도 늘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만족하게 살 수 있는 그걸 늘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늘 육이 기준이어서 맨날 배고파, 맨날 모자라, 남은 게 없어.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영혼을 늘 관념이 아닌 실제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은 제태오, 하나님을 제태오, 하나님을 찾아서 뭐 하려고?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전부 마귀의 장중에 있는 거예요. 이거 법칙이에요. 실제. 두 번째로 30절에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때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마귀의 장중에 있고, 마귀는 누구의 장중에 있어요? 하나님의 장중에 있어요. 욥기 보면 알잖아요. 지가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하긴 해도 하나님이 어느 선까지 정해주시잖아요. 거기까지만이잖아요. 그래서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세 번째는 마귀의 장중에 예루살렘 사람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이 진리를 어떻게 알고 어디까지 알아야 진짜 아느냐? 그건 제1원인이에요. 하나님까지. 그래서 성경 기준이란 말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죄도 제1원인까지. 그러면 당연히 창세기잖아요. 24절에 예수께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지난번에 제목이나 오늘 제목이나 지금 한 구절 속에 지금 다 있잖아. 외모로 판단을 하게 되면 나는 내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의 삶이나 남의 삶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 성경은 내가 내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성경을 보고 내가 분별하는 그 사람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죽은 자라고 얘기하잖아.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내가 정말 주체인가? 누가복음 6장 8절에 늘 내 심령을 고민하셔야 돼.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고민하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거는 나와의 싸움이에요. 남하고의 싸움이 아닙니다. 남하고의 싸운 사람 바보예요. 그거. 나 자신과 싸워야 돼. 왜 나는 저런 소리를 듣고 이렇게 흔들리지? 왜 나는 저런 소리를 듣고 이렇게 힘들어하지? 어느 책을 읽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은 그 말을 안 믿어버린대요. 자기한테 욕을 하면 그 말을 안 믿어버린대요. 자기한테 해롭게 얘기하는 소리를 자기는 안 믿어버린대요. 우리는 믿으니까, 안 믿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네 희망과 소망과 기쁨이 더해야 되는 건데 왜 우리? 그래서 바꿔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만 믿는 믿음 주세요. 하나님만 믿는 그 믿음이 제가 세계에서 최고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원하게 됩니다. 신앙은 절대로 남하고의 싸움이 아닙니다. 나 자신하고의 싸움입니다. 사사기 3장 1절과 2절에 왜 내가 이스라엘을 야곱을 전쟁 훈련을 시켰느냐? 그건 너 자신이 늘 영적 전쟁을 하라. 영적 싸움. 우리는 마귀의 장중에 사로잡혀 있잖아.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이길 수 있느냐? 그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때에 살 수 없는 세상이 우리에게 도래한다고 이구동성으로들 말하는 이때에 최후의 승리자가 되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마귀가 미혹하느라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 앞으로 늘어난다고 그럽니다. 이런 상황에서 평소에도 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시적으로 훈련시키는 것처럼 영적 전쟁에서 훈련을 우리들은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심적으로 갈등, 고민, 생각, 이 전쟁에서 절대로 패배자가 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